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간사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찔릴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예,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죠. 엄청난 우승 상금이 걸려서 서바이벌 게임으로 그 상금을 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두 명의 상반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성기훈과 조상우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어요. 그 게임에 참여했던 이 성기훈이라는 사람은 이 게임의 취지와 그 성격에 맞지 않는, 적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참가자와 경쟁을 해서 우위에 서려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끝까지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반대로 조상우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배신과 배반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게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형과 동생 사이였습니다. 이 조상우라는 사람이 동네 형이었던 성기훈을 달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용해 먹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도 없고 겉으로는 친한 척, 착한 척을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못 살게 하고 꺾고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배신과 배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기훈 주인공은 자기와 같은 동네에서 살던 아는 동생을 믿고 의지했었는데 반복해서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돈 앞에서 사람의 존엄성과 서로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쓰레기처럼 던져버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인공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혼란 속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을 봅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10광야의 사람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광야 앞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10광야 사람들은 정말 웃긴 사람들이에요. 좀 이상합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이에요. 꽤 가까운 사람입니다. 친척 관계가 성립되기도 하고요. 멀지 않은 동네에서 함께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팔아넘기고 있어요. 그들이 배신합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본인들이 가서 찾아서 확인하고 사울에게 그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GPS 좌표까지 찍어서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할 때 주소지만 찍으면 정확하게 가는 길을 몰라도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것처럼 바로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그러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습니다. 돈으로 사람 목숨을 팔고 있어요. 사람의 목숨보다 그들에게는 이 돈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돈이 최고였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되고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라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내 지파가, 내 친척이, 나랑 가까웠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일 앞에서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 더 충격적입니다. 23장에도 동일하게 다윗이 10광야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도 동일하게 이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을 팔아넘기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고자 동일한 일을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혹시 10광야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행한 것이 있습니까? 악하게 한 것이 있어요? 실수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번 블레셋에게서 이들을 도와주었고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25장에 봤는데 나발에 속해 있었던 그 목자들을 다윗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보호해주고 성벽처럼 있었어요. 그와 동일하게 이 10광야에 있으면서도 다윗과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도움이 되었지 피해를 준 것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윗이 그들에게 그렇게 행했던 선한 일 대신에 악한 것으로 다윗에게 갚고 있어요. 그를 사울에게 팔아넘기고 그를 죽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는 시편 54편에서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고백했어요. 54편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편 55편에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 다윗이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감정과 상태를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55편 12절에서 14절을 보세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있지 않아요. 가까운 유다 지파 친구들을 통해서 이 아픔을 경험합니다. 다정히 어울렸던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아픔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다윗은 이러한 상황이 원수에게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모욕과 힘듦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두 번에 끝나지 않고요. 참으로 여러 번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힘이 듭니다. 믿음의 사람의 길은 거칠고 험하고 때로 숨이 턱턱 막히는 길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 길을 걸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힘내라고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쓰러집니까? 왜 포기합니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너무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힘내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만나는 분들 중에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것이 맞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무런 각오 없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 길이 맞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상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억울해도 가세요. 속상해도 멈추지 마십시오. 아프고 힘들어도 그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2절을 보세요. 10광야 사람들의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사울이 곧바로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10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10광야로 내려갔다. 사울은 내려가야 하지 말 곳으로 또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어요. 성경의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내려가다라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냥 육신적인 어떤 행동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울은 언제나 영적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망하는 길로 걷고 있어요. 우리는 올라가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24장을 보진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숨어 있을 때 똑같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3,000명을 데리고 갔었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때 다윗이 숨어 있었던 동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혼자 몰래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동굴 안에 있었어요. 다윗이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고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사울의 겉옷 조각만 떼어내어서 몰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용변을 마치고 저쪽으로 멀어질 때쯤 다윗이 뛰쳐나와서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죠. 2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 사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저 동굴 속에서 왕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을 살려 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왕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왕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왕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왕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왕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왕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까? 이 다윗의 울부짖는
외침이었을 것 같아요. 이 다윗의 외침과 그 마음, 진심을 들었던 사울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2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 해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 해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 바란다. 많은 깨달음을 받은 그러한 답을 사울이 다윗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은 오늘 26장에 와서 이 사울은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금방 잊어버리고 또 동일한 악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만약 사울이 제정신이었다면 10광야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을 꾸짖고 내쫓아 버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칭찬하고 또 다시 한번 다윗을 죽이겠다고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살려주셨는데 다윗을 통해서 그의 용서와 최대의 존중을 경험했는데 사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집어던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지금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오로지 자신이 당한 굴욕감과 모욕감,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이 그렇게 수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에 붙잡혀서 지금도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엄청난 충성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죽이라고 할 때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고 인정하며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다시 자신을 개처럼 여기면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사울이 쫓아온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다시 한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용서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았을까요? 지금 다윗의 상황과 그런 모든 환경을 보면 그냥 사울을 죽이는 것이 훨씬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는 사울을 죽인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또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시 한번 다윗이 숨어있는 광야를 쫓아왔어요. 그 근처에 와서 그들이 밤에 다 잠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잠이 들어있을 때 다윗이 아비새와 단 둘이서 그 3,000명이 머물렀던 그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넘기셨습니다. 제가 창을 들어 그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상황도 다윗 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계획을 돕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9절을 보세요.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도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지금 당장 죽이는 것이 속이 시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의 편입니다. 여론도 그래요. 다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여론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별하였고 자신의 결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자신의 마음을 기울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신의 감정의 그 생각의 중심추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미움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조금씩 그 위치와 균형을 옮겨갑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용서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사울 왕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내가 스스로 갚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생각할 때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용서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면 내 자신을 자책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는 위선자야. 너는 감정을 속이고 연기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나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감정 속에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그 느낌과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감정적인 것이 함께 필요하긴 하지만 모든 것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옳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동의하고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용서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휩쓸리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용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답답해도 억울해도 막막해도 울분에 가득 차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악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거기에 묶이지 않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십광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팔아넘겼을 때 그 시편 54편 이야기 드렸죠.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시편 55편 22절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이 말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의미는 이것을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던진 모든 것은 더 이상 나를 얽매지 못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용서 못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하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날마다 공격하죠.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수많은 그러한 상황들과 그러한 일들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수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일어나잖아요. 작고 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관계 속에 얽혀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은 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것들은 작고 사소한 것들입니다. 거기에 화가 나고 거기에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인들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요. 내 이웃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때로 가시돋친 말 때문에 그렇고요. 작은 눈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정 하나에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모든 작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서 그 사람에게 나중에 갚아줘야지 하는 나쁜 생각을 마음에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 그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시고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쌓아두고 언젠가 갚아주겠다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하세요. 그것을 하나하나 쌓아두다 보면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지옥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 의지적으로 그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순간순간, 때마다 그러한 것들이 올 때마다 다 털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사건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 매일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을 계속해서 털어내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던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끝없이 용서하라는 의미의 말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 정말 수백 가지 일들이 매일매일 용서해야 할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침 일어날 때부터 가정 안에서 또한 만나는 사람 앞에서 정말 작은 상처받는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때 몇백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다 용서하는, 털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몇 번이고 용서했을 때 계속해서 다윗도 사울을 용서했잖아요. 마음의 진심으로 사울은 깊은 감동을 분명 받았어요. 저는 그의 고백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가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의 용서를 경험했을 때 진정 감동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던 그러한 일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용서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감동과 또한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의 능력이지요. 우리가 용서할 때 누군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반응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납니다.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내 교우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분명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리차드 움브란트라는 기독교 작가가 만났던 한 사람에 대한 간증을 기록했던 글이 있어요.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있던 부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들이 그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심하게 못 살게 굴었습니다. 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날 밤 그는 지쳐서 돌아와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진흙이 잔뜩 묻은 내 장화를 그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지만 그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장화가 깨끗이 닦여져서 내 침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에 대한 그의 보답이었고 그 보답이 내 마음을 녹였습니다. 나는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날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판단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지막 길을, 마지막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용서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유 없이 준다, 값 없이 준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용서할 이유를 찾으면 용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용서할 이유를 찾으면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용서할 이유가 없어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소리와 욕설 따위는 온갖 악의와 더불어 내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너그럽게 따뜻하게 대해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한 주간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용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